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로 행하는 수행 또는 음료 수행법으로 많이 알려진 이근원통 관음법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계통이 칭하이 무상사의 관음법문일 듯합니다. 이 계통은 수라사부드 요가의 산트마트와 거의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원류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계통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통은 시크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크교는 이슬람의 유일신 관점에 힌두교의 요가 탄트라를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빛과 소리를 다루는 명상법은 나다 요가에서 나왔습니다. 시크교와 칭하이 무상사의 관음법문이나 산트마트의 수라사부드 요가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의 관음법문과 산트마트의 수라사부드 요가를 시크교에서 파생된 신흥 종교로 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음법문과 수라사부드 요가를 잠시 살피고 그 원류가 되는 나다 요가를 다룬 후에 전통적으로 동양에 전해지는 불교 전례의 이근원통 관음법문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음법문과 수라사부드 요가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스승을 신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은하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채식을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시크교에서는 단음절의 진언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5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오트, 나란잔, 온카르, 라온카르, 소함, 사트함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다 보면 스승의 가피로 어떠한 음이 들리는데 오른쪽에서 들리는 음을 제3의 눈, 이마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들리게 되는 음은 북소리나 피리소리 또는 바이올린 소리나 이러한 울림이 있는 그런 소리라고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수행법인 대신에 실제로 일을 행할 때는 상당히 막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계통은 시크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차이는 시크교의 경우 참된 스승은 오직 신 외에는 없다고 보지만 관음법문이나 수라사부드 요가에서는 인간 스승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가르침만이 아니라 인간 스승의 가피가 없으면 성취 자체가 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시크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분별을 버리고 정해진 방법으로 생산된 음식을 중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관음법문과 수라사부드 요가에서는 채식만을 강제합니다. 그렇기에 시크교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시크교와는 달라진 신흥 종교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칭하이 무상사의 관음법문을 불교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니며 시크교에서 파생된 비교적 근대에 만들어진 신흥 종교입니다. 오불 또는 오음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트 나란잔이라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최고의 신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카르는 지는 오음의 신격으로서의 소리 또는 의미 그런 것이 됩니다. 라론카르는 유일한 길이란 뜻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랑카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전승된 것입니다. 소항은 평화라는 의미고요. 사트남은 절대적 실체입니다. 이 5가지 진언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산스크리트어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5음절은 신성한 것이기에 절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말해집니다만 이미 해외의 웹상에는 모두 공개된 내용이기에 이 영상에서도 공개를 합니다. 발음은 제가 직접 배워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옴카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리아 요가에서 다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해외에서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크리아 요가를 디스합니다. 기술련이나 에너지 수행이 불필요함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면도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수라사부드 요가를 통해서 만나는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도표는 초기 기독교의 열쇠 영지주의라는 서적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신의 본질이 침묵이고 이 침묵이 말씀인 로고스로 발현이 되는데 이때 로고스가 바로 음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통해서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음료수행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네오플라토니즘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신이라는 것은 결국 네오플라토니즘에서 나온 신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계의 하이어라키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다 요가는 시크교와 관음법문과 수라사부드 요가의 원류가 됩니다. 그렇기에 후대의 관음법문이나 수라사부드 요가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며 제대로 전승이 되지 않아서 오리무중이 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다 요가에는 5단계가 있는데 해조음은 프라나야마를 말하고 이것은 기본 수행 과정으로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호흡에 맞춰서 그 들리지 않는 호흡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프라나야마 또는 해조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범음, 바이카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음, 마드야마, 관세음, 파시안테 이렇게 연결돼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이후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음, 묘음, 관세음 이 세 개의 연결되는 그 과정이 수라사부드 요가나 관음법문에서 말하는 빛과 소리의 수행인데 상당히 열화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다 요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인데 그냥 스승의 가피라든지 또는 막연하게 오음을 열심히 외우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힘든 수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맞추면 승피세간음인 파라나다에서 굉장히 깊은 또는 영원한 고요, 평화, 지복 이런 것에 들도록 하는 것이 나다요가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통해 침묵의 신과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막습니다. 이때 귀의 안쪽에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편안하게 펴서 머리 쪽에, 이마와 머리 쪽에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무릎이나 책상에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에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어떤 그런 좀 울리는 듯한, 북을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그냥 팔의 혈액과 근섬유가 내는 소리지 무슨 특별한 소리는 아닙니다. 이 소리를 지구의 자전거 공전의 소리라든지 우주의 기본음이라든지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나다요가 전체 과정에서도 중요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들리고 있는 소리에다가 의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제 앞에서 들린 범음, 다시 말하면 두두두두 하고 울리는 그 범음의 소리에 배경을 듣습니다. 배경을 듣는다는 것은 만일 방에서 무언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소리 말고 그 빈 공간, 방 자체의 빈 공간이 내는 여백에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울리고 있는 방 자체, 빈 공간, 그 소리의 배경, 그런 것에 의식을 두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소리라기보다는 진동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게 미묘한 음절인 묘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막고 들리는 그 두두두 울리는 범음이나 또는 단음절 중에서 미음으로 끝나는 단음절, 옴이라든지 훔이라든지 람이라든지 이러한 미음으로 끝나는 단음절을 발생을 하면서 그 소리의 배경, 공간음을 들으면 거기에서 진동 파형과 같은 그런 파동이 느껴지고 파장이 느껴지는데 이것까지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진동 파동음인 묘음을 뒤통수 상단에 빈두로 옮겨서 듣습니다. 이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동을 뒤통수의 상단에 있는 빈두로 옮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새끼손가락으로 눈을 살짝 누릅니다. 이거를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아주 살짝 정도만 보통 500원짜리 동전 무게 정도로 살짝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눈앞에 빛이 보입니다.
눈꺼풀에 이제 빛이 보이죠. 왜냐하면 시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빛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묘음인 진동 파형의 파형과 눈앞에서 만들어진 빛의 너울거림이 일치되도록 해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되면 그 진동음을 따라 너울거리는 빛의 날개가 보여서 이를 백조인 함사로 부릅니다. 또는 소함이라고 합니다. 아까 오음에서 오불에서 소항이 있었죠. 그것과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실제로서는 이렇게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던 것인데 그것을 신성한 음절로 뜻해지는 것으로 잘못 전승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화형의 음이 눈앞에 빛에 연동돼서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관음이라고 합니다. 빛과 소리에서 빛이 관이고 소리가 음이 됩니다. 그래서 관음이란 빛과 소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빛과 소리가 하나가 되고 나면 다음에는 검지로 눈을 가리고 중지로 양쪽 코를 번갈아 가면서 막고 무명지로 윗입술에 손을 대고 소지로 아랫입술에 손을 대서 인맥과 동맥을 잇는 방식을 합니다. 그럼 좌우 비강을 통해서 이다와 핑갈라 나디의 기의 흐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라나와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침묵 속의 신과 함께 무음 속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며 지복의 현존을 하게 되는 것이 나다 요가의 과정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동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 능엄선 관음법문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눈을 반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내가 어디 있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반쯤 내려온 눈꺼풀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 어딘가가 지금 내가 눈꺼풀을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현존의 자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내면의 의식 초점을 참나라든지 진아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체험이라는 의미고 자리라는 것은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슨 처라고 하는 그 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험처, 체험 중심처 이 정도로만 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 기능의 한 가지지 이것이 참나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되비치는 반조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인지에 초점이 되는 체험에 초점이 되는 그런 심리 기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험처를 잡으면 좀 더 마음이 정돈이 되기에 방편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처를 찾는 것에 연부를 하는 놈이 누구냐와 같은 화두를 들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눈을 반개하고 눈꺼풀을 바라본다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험 중심처를 잡았으면 이제 연불묵조를 합니다. 연불묵조란 것은 여기서 연불이라는 단어가 염불심이란 것이고요. 불심은 무심이고 그래서 연불은 염무심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묵조는 묵묵히 비추어 본다는 열린 알아차림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체에서 체험되는 모든 것들을 무심으로 묵묵히 비추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연불묵조입니다. 이를 대원만법에서는 견수, 행과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견은 견해란 것이고 수는 수행이고 행은 삶이고 과는 성취를 말합니다. 견해는 마치 수미산과 같이 본래 그것이 그러하도록 그대로 둔다. 수행은 마치 대해와 같이 본래 그것이 그러하듯이 그대로 둔다. 삶은 본래 그것이 그러하듯이 그대로 둔다. 성취는 본래 그것이 그러하듯이 그대로 둔다. 이렇게 연불묵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음법문은 본래 이익은 귀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열린 알아차림을 조금 좁혀서 소리로 국한합니다. 틱약한 스님은 해저음이란 소리들 중에 리듬을 갖는 음악과 같은 소리이고 범음은 장엄하고 신성한 소리이며
묘음은 자연이 내는 소리고 관세음은 사람과 사람이 만든 인공물들의 소리라고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심으로 묵묵히 모든 소리를 마음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이근원통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쉬면서 소리를 내 마음에 초대를 하고 있으면 앞서 설명한 나다 요가의 묘음과 같이 소리 없이 오직 진동 파형으로만 갖추어진 그러한 것이 인지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업태가 바뀌어지면서 정화가 되면서 서서히 빛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 이 빛과 소리가 하나로 나를 정화하면서 관음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빛의 관음으로 고요 속에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다 요가는 상당히 생리적으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지만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인 이 이근원통법이 좀 더 깊고 미세한 수준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비한다면 관음법문이나 수라사부드 요가는 조금 정교한 면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사견이고 관견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